방언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잘 되었는지, 깊어졌는지, 기도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응답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 쉽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방언은 믿음이 있다는 표시처럼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이 쏟아지는 그런 경험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서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방언은 이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온 것, 즉 내가 말하고 내가 그 뜻을 붙잡으려는 태도를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무엇인가를 더 잘 말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던 나를 멈추게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지만 동시에 영이 하나님께 열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는 나를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방언은 자아를 조용히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능력을 보여주는 은사가 아니라 주권을 내려놓는 은혜입니다. 내 말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말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첫째, 방언과 자아 부인은 주도권의 이동입니다. 자기 부인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억누르거나 지우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나 욕망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의 영역에서 이 자기 부인을 가장 즉각적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말과 의미의 주도권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방언을 평가하지 않고 현상을 설명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통제의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어나지만 내가 이해하고 정리하고 붙잡는 기도는 아닙니다. 방언 기도에서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어디로 기도가 흘러가는지 통제하지 못하며 의미를 내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기도의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방언은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말할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방언 기도에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권리, 설명할 권리, 통제할 권리, 성취감을 느낄 권리, 그리고 그 자리를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도 중에 일어나는 작은 십자가와 같습니다. 말의 주권을 내려놓은 만큼 자아의 주권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이 점에서 방언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바울은 14절에서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안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합니다. 바울은 그 방언이 자기를 내려놓게 하는 기도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방향을 잡지 않아도 영이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 중에 성령이 탄식하는 기도도 포함됩니다. 영의 기도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것은 내가 무슨 기도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알고 의미를 붙잡고 깨달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통역된 방언,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말과 기도와 또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자기 부인의 방언 기도로 시작해서 열매로 끝나는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는 내가 내려놓는 기도이고, 마음의 기도는 내가 다시 책임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말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이 점에서 방언은 본질적으로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의미를 알려고 애쓰고 힘쓰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둘째, 방언은 왜 자아를 약화시킬까요? 사단은 스스로 힘을 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결심을 통로로 삼아서 일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과 욕심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보통 이 사단이 말한다는 식으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이건 내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맞아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이 통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중에는 내가 의미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흐름을 조종하지 못하며, 내가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아가 개입할 구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자아의 개입 없이 성령님께, 영을 하나님께 연결하시는 그런 기도예요. 방언은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내 판단을 거치지 않고, 내 감정을 거치지 않고 영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지속하면 내가 해야 한다는 내적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판단으로는 힘이 줄어듭니다. 감정이 앞서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약화입니다. 자아가 약해질수록 죄는 힘을 잃고, 정욕은 밀어붙일 힘을 잃고, 사단은 일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죄를 하나하나 직접 고치지 않아도 죄 자체가 점점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방언은 사랑으로 가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전서 12장에서 14장은 흔히 은사 논쟁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주권 논쟁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은사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죄인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능력이나 체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권부터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핵심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근원은 하나이고, 모양은 다르지만 주권은 하나이며, 능력은 나타나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은사는 사람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이 비유의 뜻은 단순합니다. 은사는 비교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눈이 손보다 낫지 않고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서열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누가 더 영적인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언제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갑자기 13장 사랑에 관한 말씀을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다가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바울의 논리는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은사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은사들조차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은 소리는 납니다.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전달하지 못하는 소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방언의 의미를 제거합니다. 능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험은 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다릅니다. 사랑은 은사 위에 얻는 추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존재할 수 있는 바닥입니다. 사랑은 은사 옆에 나란히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목격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움직입니다. 나는 너를 향해 있고 내 은사는 너의 유익을 위해 있고 내 표현은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사랑 없는 방언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가 영적인 언어를 입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방언을 금지하지도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씀은 방언은 나쁘고 예언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은사의 기능과 방향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은사입니다. 예언은 사람과 사람을 세우는 수평적인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무질서하게 사용되면 공동체를 세우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불필요한 은사는 아니죠. 방언은 내 마음을 정리하고 자아를 비우고 사랑으로 흘러갈 준비를 시키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씀은 모순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균형입니다. 방언은 고린도전서의 순서를 벗어나면 본래의 그 목적을 잃게 됩니다. 12장을 통과하지 않고 14장으로 곧바로 가면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붙잡고 자랑하는 은사 숭배가 됩니다. 14장을 거치지 않은 채 13장을 거치지 않은 채 14장으로 가면 사랑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능력이 앞에 서게 되고, 그 결과 은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능력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12장과 13장을 통과한 후에 오늘 14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중심에 재배치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은사는 혼란을 낳지 않습니다. 12장에서 13장을 통과한 14장은 자유롭지만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지만은 방종하지 않고, 능력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은사가 드러나지만 자가 앞서지 않는 질서 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주권 안에 있고 사랑 위에 세워질 때에 만일 교회와 삶을 살리는 은사가 됩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방언은 공동체 위에 군림하는 은사가 아니라 이 내면을 다루는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방언은 자아를 부인하고 속사람을 세우며 사랑으로 흘러갈 준비를 시키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잘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방언은 결정 전에 나를 비워두는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대부분 무엇을 하라는 지시보다 누가 주인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바꾸지 않고는 어떤 은사를 받아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고 미혹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방언기도 중에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고,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께 결정권을 먼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는 이것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보여도 한번 멈추고 성령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은 자아가 꽉 찬 사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켜서는 사람을 인도합니다. 방언은 바로 이 비켜서는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뒤로 물러서 버리는 그런 훈련이에요. 넷째, 성령의 방언과 사단의 개입을 분별하는 기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성령으로부터는 방언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흉내낼 수 없습니다. 방언은 내가 의미를 통제하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의미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언어입니다. 이해와 해석이 나의 판단 아래 놓이지 않는 방언은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단은 언제나 내가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언어 구조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야 나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 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논리적으로 말하고 좋아하죠. 경험을 근거로 말하고 때로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속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구조 안에 머물게 합니다. 내가가 없어야 돼. 내가가.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주인이신 주님께 있는 것이죠. 방언기도 중에는요, 말의 주도권이 혼에서 영으로 이동하고 의미의 통제권이 나에게서 성령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방언할 때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여서 그 뜻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끼어들 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설득할 말도 없고 조정할 방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영적 분별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소리의 형태로만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들리는 소리나 말하는 방식으로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어떤 결과를 맺는지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입술로만이 주님 주님이 아니에요.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 그러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방언의 주도권은 언제나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아닌 곳에서 나온 흉내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존재나 힘,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끕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경험을 하는 데에만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이 어디를 향하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방언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그 어둠의 영은 자신에게 고정시키죠. 나를 낮추고 판단과 통제에 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 결과를 언제나 회개와 순종이 따르고 내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의 모방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다보게 합니다. 내가 경험했어. 내가 이런 경험했어. 나는 특별해. 그런 의식을 강화하고 순종보다는 흥분과 쾌감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영적 혼란 속에 머물게 합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뭔가를 감각적으로 느끼려 하고 뭔가를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그런 것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흐르면은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분별은 언제나 열매에서 드러납니다. 열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열매. 성령의 방언은 지속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 죄에 대한 혐오감, 죄가 싫어지고 미뤄지고 그것을 민감하게 더 깊이 느껴지고, 분노와 정욕, 두려움 앞에서도 예전에 그 방언을 하기 전, 회개하기 전, 이전에 그런 상태와 같지 않고 철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삶의 방향은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정렬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모방은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하게 만들고 그냥 죄의식도 없고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무감각하게 만들고 감정의 기복은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시로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고,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체험이 없으면 막 어떤 체험이 감각적으로, 그리고 체험이 없으면 뭔가가 내 기도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체험이 없으면 그냥 불안해하고 삶의 어떤 변화 없이 경험만 그냥 아주 반복되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경험만. 이것은 미혹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요,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예요.
성령의 이 방언은 인격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 후에는 정신은 더 또렷해지고 마음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모방은 트랜스 상태나 무아지경을 유도하며 끝난 뒤에 공허함과 피로와 혼란을 낳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트랜스 상태는 무슨 뜻이냐면 의식과 판단이 흐려지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사단의 모방은 강한 자극과 반복을 통해서 이런 상태를 만들어 냅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감각적으로 그 순간 그렇게도 그냥 마약에 취한 상태처럼 만들게도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순간 강렬한 어떤 거기에 대한 느낌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때뿐 끝나고 나면 공허함과 피로와 혼란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체험을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분별을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더 변화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가? 아니면 체험 그 자체에 묶이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할 때 분별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사단은 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는 흉내내지 못합니다. 거짓으로는 잠깐을 할 수 있죠. 꾸며서. 그러나 그 속에서부터 진짜 나오는 진짜 성령의 열매는 못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방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단의 모방은 언제나 인간의 내 만족, 자아 만족, 자아 중심에 둡니다. 방언은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내는 영적 경계선이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구주를 분별하게 하는 실제적인 영적 도구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은사보다 방언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다섯째, 방언의 효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힘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많이 말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가 얼마나 죽었는지, 죄사함을 얼마나 깊이 경험했는지, 믿음의 깊이만큼 사랑과 헌신의 용량이 다르고 방언의 효력도 달라진다는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하고 그 믿음이 성장한 자기 부인을 하며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방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똑같은 방언을 해도 거기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남습니다. 능력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방언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고 정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느끼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상태이고, 정렬하는 것은 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방향을 하나님 뜻대로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은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이해를 통제하지 않고 이 결과를 계산하지 않은 채에 영이 하나님께 직접 반응하도록 엽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영의 각성, 하나님 앞에서의 민감함이 회복되고 내면의 방향, 재정렬입니다. 방언은 평소에 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할 말이 없을 때나, 마음이 메마를 때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방언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방언은 매일 쌓이는 어둠을 처리해 줍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많은 어둠의 것들이 묻어옵니다. 분노의 찌꺼기, 비교와 열등감, 음란한 이미지, 불안과 두려움, 설명되지 않은 많은 그 무거운 것들, 그 속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 그것을요 매일 처리해야 됩니다. 방언할 때 성령께서 그날 묻어온 어둠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정화의 기도이며 영적 샤워이고 영의 배수구입니다. 어둠을 다 빼내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을 다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방언할 때 내 마음으로 그날 받은 무거운 짐,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방언하고 또 우리말로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영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방언은 반응하기 바로 전에 가장 또 힘이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기 직전,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안 좋은 말이 팍 튀어나오려는 순간에 잠깐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오는 그 자신, 내 그 문제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나한테 지금 올라왔던 문제가 사단이 역사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멈추게 되면 그것도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나 감정이 움직일 때 붙잡고 계속 생각하지 말고 방어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단은 내가 나 중심으로 행동할 때 힘을 쓰지만은 방언은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쓰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게 하는 방언을 하면 사단이 막 정욕으로 여러 가지 역사하다가도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언만으로는 모든 변화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방언은 영을 살리지만 삶에서 바로 순종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방언 안에서는 이해하고 결단한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은 이 땅을 이렇게 고르는 그러한 기도라면 말씀은 씨를 심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방언 기도와 말씀 선포와 묵상을 꼭 해야 합니다. 방언은 자아를 잠잠하게 하고 말씀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며 순종은 실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핵심은 자아의 침묵입니다. 방언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가 침묵하는 자리를 만드는 기도입니다. 나는 의미를 통제하지 못하고 방향을 쥐지 못하고 결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기도는 계속 지속되지만은 내가 주인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기보다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도록 맡긴다는 고백입니다. 방언은 시작입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순종은 열매입니다. 자아가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 감정, 자아가 침묵할 때 주님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렬되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기도는 나를 증명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방언은 자아를 잠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시 중심에 서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성화책, 기다리고 기다렸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책 제 영상 아래 더보기를 여러분은 클릭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 주문에 관한 그 방법을 올려놓았는데요. 이 책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 책 표지도 멋있죠. 그런데 내용이요. 이 안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 보화가 너무나 많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이 책을 보면 영혼에 큰 유익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요. 이 마지막 시대는 갈 길을 바로 알아야 되고요. 네. 정말 또 진리가 희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성령으로부터 이 책은 사실 제 머리에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주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 꼭 읽고 충분히 묵상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방언을 우리가 좀 어렵죠. 단어가 어렵지만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한자 한자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방언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바울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여서 영혼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